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도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먼저 참여하고, 주님이 이 성찬식을 하신 것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1절 기념하듯이, 8.15 광복 기념하듯이 모여가지고 애국가 부르고, 그리고 뭐 표창하고, 그리고 예식하고 돌아가는 그런 기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나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나를 기념하라보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난 널 위해 모든 걸 다 줬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6.25 때 어떤 전쟁 고아가 길가에 버려졌거든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계속 앉아주셔도 되는데, 이 추운 겨울날은 살아남았는데 왜 그랬냐? 엄마가 안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자기 옷 다 벗어가지고 아기를 꽉 싸가지고 그렇게 안고 있어갖고 얘는 살았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선교사님 그걸 발견하고 미국에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 무덤에 갔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옷을 다 벗었죠. 벗어서 무덤에다 주면서 고맙다고. 우리가 이 성찬식이 그거거든요.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는데 뭐 받을까? 지금 우리 혹시 왔다면은 우리가 이걸 보시고 다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뭐 받으러 온 게 아니고요. 주님 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이게 진짜면은요. 또 뭐 받으러 사셔야겠어요? 아니죠. 주님 내게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옷이라도 벗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 이게 정말 느껴지게 해주시고, 이거 받는 순간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것이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이 떡은 내 살이다. 내가 죽음으로 너는 살았다. 너 이거 절대 까먹지 말고 기억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거 까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왜 누리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당연시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절대 잊어먹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됐는지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부어주세요. 나의 삶을 정말로 이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오늘 뜨겁게 안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몸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아까 그 찬양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8절까지. 로마서 8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목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 일어나시고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좀 나와주셔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좀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안아주시면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다 가족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아주시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주님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절대 신앙은 어른들의 것이 아니거든. 어른들의 것만이 아니거든요. 애들 어른 나이 드신 분들 다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님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이들에게 주셔서 하늘의 진짜 아빠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반주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시간에 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빠가 진짜 아빠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시어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 알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의 가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도 주님이 오셔야 이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진짜 아빠가 하나님이라는 걸 이 아이들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해주세요. 정말 아빠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보다 훨씬 더 좋은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님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참 너무 축복이죠. 예, 엄마 아빠가 다 예수 믿는 이렇게 참 축복이죠. 그러나 믿음의 가정이 안 태어났다고 축복이 아닌 것도 아니죠. 할렐루야. 왜? 우리는 다 이제 한 가족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가령 이 가정의 날이나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다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 가족은 여기 다 있지 못한데 그건 뭐 마음이 아프다, 찬하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 믿으면 우리 다 아빠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 뭐 없고 아니고 다 여기 가족인데. 아멘이시죠? 그거하고 괜히 우울해지지 마세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주님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내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한마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들 하나님 바뀌게 도와주세요.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겸손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한 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금요일 날 혹시 철야 방송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금요 철야 방송 집에서 들으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뭐 이거 여러분 검사라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손 내리시고요. 아니 설교가 겹칠 수가 있어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안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뭐 버스 타면서 가셔도 보셔도 되고요. 시간 날 때 꼭 한번 철야의 설교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오늘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이 구원과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뭐냐? 로마서 8장은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게 딱 말씀할 수 있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뭐가 들려진 거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생명은 능력이죠. 그래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율법은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뭔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 참을 수 없었던 것을 참을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옛날에는 얄미워서 저건 용서 못하고 한번 지워박았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그러면 아주 돌직구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됩니까? 이게 복음이라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거를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되냐고요. 저는 저도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다른 분도 간증 들은 거 보면은 맨 기도 제목 하라 그럴 때 이제 자기 신앙생활 얘기하잖아요. 다 뭐예요? 얘기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360일 똑같아요.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더 해줄게. 그 말씀 좀 더 읽어야지. 기도 시간 좀 늘려야지. 늘렸어요. 하다가 안 돼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 안 돼요. 제자 훈련 받았는데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돼요. 이 여러분 얘기라면 오늘 설교가 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은 저뿐만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정죄받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성경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이게 내게 안 이루어졌으면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되는 거, 내가 뭘 잘못했으면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확실해요. 내가 이대로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왜 배우냐? 이걸 알고 여기서 뭘 느끼고 그러려고 사실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아멘이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를 내가 정확히 알고 이게 팩트면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루어지겠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무슨 상상한 얘기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헛된 거짓 광고가 아니라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이고 이게 진짜 팩트라면은 내가 이대로 하면 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정확히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요, 이게 사실이라면 내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잘못 생각해요. 교회는 사실 내가 교회인데, 근데 많은 분이 교인이 교육자, 이런 시스템, 건물, 그죠? 훈련하는 조직, 이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줘야 돼. 예배로 내 이 영혼을 살려줘야 되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그런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심판대에서 여러분 심판 안 하실 거예요. 목사만 심판하지. 교회만 심판하실 거예요. 장로들만 갖다 놓고 너 왜 얘 구원 못 받게 했어? 그러실 거예요. 왜? 교회가 날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은 각자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여러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요. 팩트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 이걸 믿고요, 진짜 믿고요, 내게 해봐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아멘이십니까? 예배 인도자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오늘 찬양이 안 되는 건 예배 인도자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 건 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만난 사람끼리 같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이에요. 왜 나는 오늘 예배가 안 될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안 만났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예배 되면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뭔 얘기? 생명. 그럼 생명이 도대체 뭐냐? 이 생명이 능력이라 그랬죠. 근데 그 능력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있다 그러고 능력이라 그러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능력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능력의 정체는 성령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령님이 뭘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의 헬퍼죠. 뭘 도와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뭘 도와주시는 거? 오늘 말씀에 나오죠. 뭘 도와주시는지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8장 쭉 읽어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니네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가운데 있다는 거는 이제는 옛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전 성령님이 없는 그냥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가 아니고 이제 너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은 새로운 존재가 됐어. 할렐루야. 그게 생명이라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는 네가 막 남 이렇게 섬기려고도 하고 뭐 참 비판 안 하려고도 하고 참 이렇게 걱정해도 걱정 안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됐거든. 그냥 네 욕심만 따라서 살고 싶지, 그게 너무 강하니까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됐거든. 근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너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새로운 능력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는 할 수가 있어.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도대체?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이 뭘 도와주시는 거냐? 뭐가 능력이냐? 뭘 것 같아요? 그 생명이 뭘까요? 그 생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가 능력이라고요?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 여러분, 그분을 진짜 만나서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거 아니고, 성경은 이런 분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집에 가서 만나시라고요. 그분 여러분 얼굴도 보시고 목소리도 들으시고요. 사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아시라고요. 그러면 조 목사가 한 말이 이런 말이구나 아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진짜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애써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도 놀라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내가. 열매는 애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지가 튀어나오는 거라 그랬죠? 많이 먹으니까 배 나오듯이 식물이 영양분을 많이 먹으니까 튀어나오는 게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죠. 사랑 열매 오래 참는 거 맺어야 돼. 근데 그렇게 잘 되던가요? 여쭤볼게요. 막 참아야지 그 잘 되던가요? 안 되죠. 내가 아직 꾸준히 안 해서 그러는가. 지금 여기 제가 대충 보니까 거의 10년 이상 넘으셨네요. 예수 믿은 지 20년, 막 30년 돼가네요. 계속 열심히 해오셨잖아요. 되던가요? 1, 2주 안 되는 거는 뭐 방법 좀 열심히 안 해서 그랬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년 안 되는 거는요.
1년 안 되는 거는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예요. 장사를 해갖고 처음에 어떻게 좀 해서 안 되면은 그거는 아직 목이 안 좋고 아직 익숙하지 않고 뭐가 잘못이 있어서 그랬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사람들이 몰라, 안 알려줘서 몰랐다. 근데 10년이 되고 그래도 계속 손님 한 사람만 없으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리를 잘못 잡았거나 뭐 지금 아이템이 잘못된 거나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음식에 솜씨가 없거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접든가 딴 걸 하든가 하셔야지. 그냥 언젠가 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 아무리 참아도 안 참아지고요. 변화돼도 안 변하면은 답은 하나예요. 내가 주님과 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뭐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복잡한 얘기도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만나는 게 능력이고 만나는 게 생명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거 보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노력은 해야 돼. 근데 다른 방면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노력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할 텐데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니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해요? 내 미래는 보장이 돼 있으니까 안심하니까. 내가 내 거 챙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왜 사람을 이유도 없이 무조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병 나는 거예요. 많은 분이 그러시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양보해야 돼.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다 안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우울증 걸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만 사시면 유경련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100%입니다. 그거는. 왜? 내 능력이 없거든요. 나는 그를 믿고 얄밉거든요. 아멘이시죠? 나한테 잘못해 주는데 막 예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욕하고 다니는데 괜찮아 이렇게 느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그래 목사인데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적 없습니다.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한테 쓰여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세상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이게 착한 거야. 그런 말 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알아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착한 거래. 너도 이렇게 살아봐. 참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욕먹어요. 야, 네 말 들었다가 승질만 더 나더라. 이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생활의 어떤 비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사는 법을 이렇게 인생 살면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경험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보다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보이고 다른 사람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답이 나오잖아요.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을까? 답이 뭐겠어요? 나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예수를 믿었지만, 목사이지만. 그럴 수 있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했지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새벽 기도가 있었다면 새벽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4시 반에 나오셨을까요? 그분들은. 나
빼먹었을까요? 안 빼먹었을까요? 오늘 힘들다고 안 빼먹었어요. 그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 왜 기분 나빴어요? 주님 그래요. 너 그렇게 열심히 믿어봤자 너 나 아예 모른다. 너 여태까지 믿은 거 헛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예수 믿었다면은 여러분 예수 믿은 거 헛된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면 열받을까요? 안 열받을까요? 열받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요. 사실일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이유로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뭐가 다릅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힘들게 느껴지다면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었던 게 완전히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자체를 참기 힘드실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된다면은 기도 자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뭐 내가 날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야.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픈 걸 위해 기도하고 내가 뭐 사업을 크게 해서 뭐 그런 허황된 걸 구했나? 너무 아파서 우리 애가 예수 안 믿어서 그거 구했는데 아니 10몇 년을 구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인갑다. 심지어 내게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야. 기쁨과 평안이 오기를 기도했는데도 더 막 복잡해지는 거야.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 그게 고민이시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것부터 인정합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틀려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내가 틀려요. 그럼 내가 문제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가장 큰 문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방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걷는 거 저기 방송을 보니까 걸으면 좋다고 해서 많이 걷다가 전부 다 어르신들 병 생긴대요. 걸으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바른 자세에서 하면은 그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구부정한 자세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런 이 한계를 넘어가는 그렇게 운동을 하면 그게 안 한 것보다 못해요. 걸으면 걸을수록 관절이 더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면 이게 점점 꼬이고 오히려 기도하다가 실망해서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면 되는 거냐? 그 말이 아니고요. 주기도문은 여러분 주문이 아니고요. 기도의 방향을 정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방향. 기도의 방향이 뭐예요? 주기도문이 말하는 기도의 관계는 방향은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걸 먼저 구해. 아니 하나님을 먼저 구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걸 그걸 구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네 중심이 되게 만들어. 네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네 아버지가 되고 나면은 네가 진짜 그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은 너는 더 이상 널 위해 살지 않을 거야. 네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은 버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거야. 왜? 그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너무 멋있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바랬던 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원하고 있었네.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살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구하겠어요? 내가 내 이름을 날리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구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자식인 사람,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 주님이 내가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조금 주님 도움이 필요한데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 사람이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 언제 하십니까? 제가 오늘 막 돌직구를 던진다 그랬잖아요. 기도 언제 하세요? 기도 안 하신 분들 기도 보인다 여러분 딱 직감적으로 뭔 생각하세요? 누가 아픈가? 100% 맞아요. 뭐 큰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그때 기도해요. 시험이 왔다거나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그때 와요. 교회 와요. 너무너무 힘들어. 막 누가 나를 힘들게 해. 그때 기도해요. 너무 고민이 돼. 그때 기도해요. 왜 그때만 기도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이유는 엄청 간단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 안 할 때는요. 기도 안 하죠. 이 사람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이게 먼저예요. 주기도문 아무리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이 그런 거라면은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먼저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사실은 그 남편을 나를 힘들게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거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죠. 왜 내 남편만 갖고 기도할 때 그렇게 힘들고 또 그게 안 되는 게 그렇게 고민이고 그렇게 짐이고 그러세요?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왜 우리 자녀만 갖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자녀니까. 이게 진짜 좀 불편한 말이겠지만은 이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솔직한 사실이에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뭐라고요? 기도는 관계가 먼저예요. 여러분 중국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면 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 관시라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여러분 다 아시죠? 관시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 관계예요. 이게 뭐 뇌물 주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까 이 좋은 아이템이지. 그러니 이건 너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야. 이래봤자 전혀 안 맥혀요. 그게. 우리는 그게 되잖아요. 그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이게 보겠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사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누가 이익을 받냐 이것부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같이 술을 먹고 돈을 주고 그래갖고 서로 이제 호감이 가면은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 얘기하자 이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그죠?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혼나죠. 근데 이게 원래 인간관계입니다. 원래 우리 살아왔던 방식은 이게 이제 타락해서 이제 이게 뇌물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관계입니다.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관계예요. 사람이 왜 변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심리학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 들으셨는데, 아주 똑똑하고 좋은 미국의 대학에 나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기가 아주 굉장히 힘든 환자를 만났는데 막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엄청 생각을 했대요. 근데 딱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배운 걸 막 종합해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게 문제구나. 그래갖고 딱 그걸 얘기해줬대요. 당신은 이게 문제고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학생이었는데 상담을 해줘갖고 나중에 이제 좋아져갖고. 근데 이제 이 들에 앉아서 이제 이 잔디에 앉아갖고 막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교수님이 가서 어떻게 잘 지내나?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살갑게 대해줬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이제 졸업을 해갖고 다시 이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수님이 너무 도움이 됐다고. 그래? 야, 그럼 이분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그때 정확히 그 문제를 찝어줬고 얘가 도움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근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럼 그때 만나서 내가 해준 얘기가 그렇게 도움이 됐어? 그 학생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때 뭔 얘기했는데요? 아니, 저는 그게 상담은 뭔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참 교수님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거, 그러니까 참 내 마음이 편해지대요. 그게 바꾼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떤 심리학 교수가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 심리학이 진짜 이게 효용이 있냐 없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이론이 아니다.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나한테 사랑해 준다고 말하는 그게 힘이 되는 거다. 그게 이 모든 임상실험을 종합한 결론이래요. 근데 결론을 함부로 말 못해요. 왜냐하면 심리학 상담가한테 다 문 닫아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은 사랑입니다. 분석이 아니에요. 문제 기계같이 해결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변한 능력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아도 애들 잘 키울 수 있어요. 사랑만 해주면. 그 사랑을 통해서 얘가 나를 믿을 수 있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과외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내가 경험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면은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걸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태까지 내가 했던 기도는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나 좀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기도를 여러분 안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요. 기도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에 나오죠? 빌립보서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성경하고 다닌 줄 알아?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그래.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 가까워졌어요? 나는 한 가지, 주님을 알기를 원해. 주님이 주기도문이 그거예요. 주님을 알아. 그분 네 아버지야. 성령님 왜 오셨어요?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거는 내가 막 믿으려고 막 애쓰려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면요, 진짜 답답해져요. 진짜 답답해져요. 왜? 주님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성경 보면 알죠. 그러나 그분을 내 아버지처럼, 내 아내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내가 느끼고 경험 어떻게?
상상도 안 되네. 그거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알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도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오랫동안 이런 방향으로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확실히 한 80% 아니 90%는 뭔 얘기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 그냥 하나님 구하면 되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신앙생활 자체를 뒤집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했던 기도를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거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요. 금요일 날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려면 이게 주님을 아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제가 그 책을 소개했지만은 파파기도라고 여러분이 한번 파파기도를 인터넷 치면 나올 것이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말씀을 제가 사드릴 테니까. 파파기도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쓰신 파파기도거든요. 저는 이게 좀 오랫동안 이런 주님을 알아가는 기도를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어떤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이 거의 평생을 아주 존경받는 학자고 이런 목사님이고 이런 분들은 사셨는데 자기는 거의 70대가 돼가지고 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분이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서 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자기는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어디 구석에 있는 그런 목사님, 뭐 개척교 목사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이 목사님 모르는 목사님이 없어요. 레리 크랩이라 그러면 진짜 엄청 우리나라의 뭐 조영기 목사님은 아니라도 하용조 목사님급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책도 엄청 베스트셀러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 예수님 몰랐어. 이제 좀 알아가. 근데 그분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까 되더라. 옛날엔 맨 안 된다고 생각했는 게 다 되더라. 근데 거짓말하는 게 진짜 되더라. 내가 된다면 진짜 되는 거야. 왜? 나는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되더라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되더라. 근데 그분이 또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또 썼어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소개하는 거니까 되게 재밌어요. 뭐 상담에 대한 얘기도 많이 써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단순 명료하게 썼기 때문에 그 뒤에다 또 요약을 또 해놨기 때문에 뒤에만 이걸 읽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보시고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솔직히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자신을 솔직히 털어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먼저 내 자신을 솔직히 털어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알라고 아는 기도하라 그러면 뭔 생각하냐면 나 그런 기도 하는데요. 나 맨날 하나님 알라고 기도해요. 나 돈 기도 안 해요. 오면은 남 중보하고 하나님도 알고 찬양하고 그러지 내가 뭐 딴 기도 안 해요. 돈 벌라고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생각해요. 백이면 백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래요. 나는 나를 제일 몰라요. 뭐라고요? 나는 나를 제일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주님을 몰랐다면은 아니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된다면 주님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아멘이세요? 근데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못 구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죠. 왜 모르는지 아세요?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이 가면을 근데 매일 벗었다 이거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이게 내 모습인지 알아요. 자기가 착한 척을 하도 착한 척을 하니까 진짜 착한지 알아요. 자기가 못됐다는 거 해야지 주님께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이 아니고 오직 내 중심으로 나만 구했다는 걸 내가 알아야,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속에 생각나는 말을 그냥 막 털어놓으면 돼요. 생각 없이. 나는 이런 목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진짜 여러분 속에 드는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 남편 미워 죽겠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렇게 그건 하나도 모르고 말이야. 뭐 반찬 좀만 맛없다 그러면 막 상은 뒤집었고 말이야. 정말 주님 때문에 참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진짜 미워요. 오늘 교회 설교하러 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내가 지금 이거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나 기도도 많이 했는데 말이야. 어제도 막 설교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람이 없네. 힘 빠져. 이런 거 여러분 잘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떠나가라. 물론 떠나가는 건데 나중에 해야 돼요. 왜? 그게 여러분이에요. 설교하는 이게 막 주님이 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가야 됩니다. 이게 내가 아니고요. 목사가 이런 착각에 제일 잘 빠져요. 맨날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근데 진짜는 뭐예요?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실망하는 그게 나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주님한테 솔직히 털어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더 깊은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막 주저리주저리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른 더 깊은 게 나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을 미운 게 아니라 난 내 자신도 미워. 아니 날 이렇게 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더 미워. 내가 뭔 잘못했다고. 그게 진짜 내 속마음이에요. 근데 이걸 다 감추고 살죠.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 마음 주세요.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감사해요. 그런 분은요 기도해도 주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마스크 쓰고 무슨 얘기를 해요?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해야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뭔 표정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 근데 이건 입만 쓰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표정이 어떤지도 속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앉아갖고 그래도 얘기하자고. 주님 평안 주세요. 그게 대화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기도라고 생각하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 기도 아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신청도 안 한다. 자기는 얼마나 그게 대단한 것 같고 경건한 거 보이는 것 같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 주님 그 기도 신청도 안 해. 왜? 네 속은 그렇게 더러운데 그걸 하나도 얘기도 안 하고 그건 네가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래도 뭐 주님 나 사랑하고 주님 높여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준 거 감사해요. 찬양해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세요? 근데 왜 짜증이 나요? 왜 언제나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하다면서. 그 여러분 속마음 아니에요.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교회가 기도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책 접어놓고 진짜 속에 드는 생각, 숨기지 않는 생각 앞에 그냥 상담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더러운 생각까지 다 얘기해 보세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포장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소그룹 나눈다 보면은 일단 뭐 자기 힘든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간단히 얘기하면 될 텐데 그게 30분 돼요. 뭐 하는 거야? 그걸 포장하는 거야 이제. 일단 쏟아는 놨는데 그 사실은 근데 상황이 이렇고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요.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결론은 뭐예요? 나는 괜찮은데 난 피해자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는요. 완전히 솔직해지셔야 돼요. 그게 시작 안 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셔야 될 건 기도. 첫 번째는 뭐라고요? 털어놓으라 그러는 거죠. 네, 솔직하게 털어놔라. 이거 제가 나중에 그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또 적느라고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봐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여러분 지금 입으로 고백하는 걸 말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게 진짜야. 그렇게 생각해요.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이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는 여기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만든 상상이 아닙니다.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머리에 듣고 있고 내가 느끼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내 아버지를 나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하나님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막 해준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디 간증해서 들은 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외에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예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했으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틀리면은 내가 틀린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자기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말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행동하는 걸 봐야 돼요. 행동하는 거를. 시간을 어디다 많이 들이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한테 시간을 더 많이 드리겠죠. 애들한테 제일 많이 드리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애들만큼 못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목사님이 말해주지 않고요. 목사님 말하면 상처받잖아. 시험 들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 회개하라 그러면 막 하나님하고 회개시켜달라 그러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너를 봐라 그래요. 네가 너를 봐라. 어디 떨어졌는지를 네가 보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 기도해 맨날? 회개하는 마음 달라고. 회개도 안 돼. 회개도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면서요? 어디서 또 주워 드는 거 있어가지고. 나 좀 회개 좀 하게 해주세요. 나 회개 안 돼요. 막 이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셔서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뒤져봐야 돼요. 뭘 잘못했나. 100% 여러분 잘못이거든요.
주님이 잘못할 이유 없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느껴지지 않아도 동의되시죠? 주님이 잘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봐야 되겠죠. 말씀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사진을 찍어서라도 좀 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나 화날 때 사진 좀 찍어달라고. 나는 화내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난 그냥 얘기하는 건데 좀. 네 표정을 봐. 눈꼬리가 다 올라가 있었잖아. 뭐 언성이 높아가잖아. 언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진 좀 찍어놔라.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을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피곤했을 때 어떠고 하고 앉아있는지,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버지한테, 그게 나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이 뒤끝 없으니까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 내가 어떻든가. 너는 짜증 덩어리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 그걸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너 하나님 걸레짝만큼도 생각 안 해. 알려주세요. 너 하나님 남이야. 네 하나님은 네 자식이야. 돈이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나, 하나님이 지금 내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분인가? 하나님 내 자식만도 못한 분인가? 하나님 나 힘들면 도와주는 해결사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주워 드는 거 말고요, 누가 경험했다는 거 말고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써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이거 틀리잖아요. 그러면 따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핑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바꾸세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바꾸세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잘 쓰면, 그거 겸손 아닙니다. 겸손은 뭔지 아세요? 내가 틀렸다면은 변명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배워서 바꿔보겠다 이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스스로 겸손케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과 잘못한 게 뭐였습니까? 나는 이렇게 주님을 느꼈는데 이렇게 대들지 마시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틀리면은 내가 바꿔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잘못 대접했네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더 잘 꾸미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더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네 생각 바꿔.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보여주시면 나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때 성령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고 있으니까. 기도는 쌍방이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주님이 그냥 내 약속해놨으니까 다 해줄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분은 그냥 나랑 상관없죠. 나 그냥 써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안 해줘? 내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필요한 거 있어도 해서 얘기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왜 안 해줘요? 기도가 뭐라고요? 관계예요. 이런 문 꽉 닫아놓고 하나님 오해하면서 하나님 말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진짜 그게 안 믿는 거죠. 너 죄 용서됐다 그러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막 나는 죄인이라고.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나갈 수 있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안 되더라.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감사해요. 근데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알 수 있죠. 감사합니다. 내 죄 다 씻어줘서 감사해요. 아,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 들어갑니다. 나를 기쁘게 받아주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어제 기도했는데 안 되고 오늘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 언제 해주실 건가요 도대체? 내가 뭐 방법이 잘못됐나? 방법이 잘못됐죠. 주님 말을 믿으세요. 따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논리적으로 증명하다가 머리 터집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뇌가 감당을 못해요. 이게 성경이 막 말도 안 되는 거 써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못 따라간다니까요. 이걸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진짜 머리 좋은 건 뭐예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 이게 왜 그런가 따지고 들려고 그러면은 머리 터진다니까요. 답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주권이신데 모든 걸 하시는데 그럼 내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 따지고 있다 보면 미친다니까요. 하나님 주권이시면 네가 기도하라 그랬어.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건 다스려서 주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게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건 몰라요. 주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또 주님을 또 믿어야 되는 거야?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야? 성경은 둘 다 널 택했지만 네가 해. 아멘 되십니까? 오,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막 까맞추고 있어요.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책을 봐도 성삼일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근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한다고 기도 못합니까? 성삼일체가 이해가 안 돼서 기도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 주권과 여러분의 책임이 이해가 안 되셔서 기도가 안 되시나요? 기도를 못 하시나요? 기도를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요. 도와줄 때까지.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걸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는. 아멘이십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메 사랑하신대 나를. 감사해요. 나보고 웃고 계시겠네.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는 다 털어놓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게 있다면은 뭔 수를 써서라도 이걸 없애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 세 개 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게 있다면은 없애 달라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이게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발을 끊으세요. 갖다 버리세요. 나중에 주워 오더라도.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뭐든지 희생하겠다. 그러고 나와야지 주님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주님하고 같이 좀 안 해볼 수 없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차차 포기하고 조금씩 양보하자 우리. 그러실까요? 여러분 연애하다가 이 남자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남자를 좀 만나면서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관계를 좀 하면서 내가 당신이 더 좋아지면 내가 일로 확 그때 옮길게. 응? 그런 놈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 여쭤볼게요. 만나야 돼요 그런 인간을? 그거는 그냥 때려줘야 돼요. 어디 불러다가 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 이 남자 너무 좋은데요. 나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날게요. 그리고 주님은 2번 만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인격이세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마음가짐 가져도 주님이 만나주시는 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만나려면은 아빠 잃어버린 애가 찾는 그 심정이 돼야 된다고. 아빠 잊어버리면요, 뭐 딴 거 생각납니까? 배고프다, 뭐가 먹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겠어요? 아빠 잃어버린 애가? 아빠 만나야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뭐 그런 애한테 뭘 준다고 해도 뭔 소용이 있어요? 아빠가 없는데. 근데 왜 아빠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 들으세요. 상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요.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싫은 이유, 내 중심성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많은 걸 해주셔도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 그래도 돈 안 주시잖아. 내 병 안 고쳐주시잖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내 생각밖에 못하니까. 나 불편하면 다 싫은 거니까.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뭐 그 고상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밖에 모르니까 부모님이 잘해줘도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기도는 사실 그겁니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성을 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그걸 발견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안 살 거야. 나를 죽으신 주님 위해 살 거야. 이 중심성 버릴 거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셔야 돼.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만을 인생의 1순위로 여기고 나가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2순위가 아니에요. 하고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최고여야 돼요. 첫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냥 그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10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아무것도 내 위에 두지 말아라. 내가 네 전부여야 돼. 일부가 아니고 전부여야 돼.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여야 돼. 남편보다, 네 자식보다, 네 건강보다, 네 교회보다 내가 먼저여야 돼.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못 만났다고 그거를 갖고 성경을 뒤집지 마세요. 남이 못 만났다는 얘기 갖고 그걸 뒤집지 마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느껴지지 않아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느껴진 거 없어 상관없어요. 우리는 느낌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될 징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약속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오실 때까지 여기다가 내 모든 걸 걸고.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방법 갖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내 중심을 보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심 바꾸자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적으로 나온 나도 속고 있던 그 중심 바꾸자는 거예요. 그거 갖다 버리자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먼저 내 걸 다 털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 내 자신이 주님 어떻게 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과 다른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가 이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오래됐지만은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도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기도를 안 했습니까? 에? 왜 사람들이 다 도망만 가고 말이에요. 변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옆에는 기도도 안 하는데 그렇게 잘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해도 뭐 되는 것도 없고 나도 안 변하고 말이에요. 뭐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죠. 너는 사람 보고 있구나. 너 예수 왜 믿니? 너 목사 돼서 잘나게 하려고 예수 믿니? 그래야 좋은 거야? 왜 그게 안 됐다고 네가 낙심을 하냐? 그거 주님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털어놨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아, 내 생각이 나는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를 해서 어떤 인정을 나는 큰 교회 보고 욕은 했지만은 그거 아니라고 설교를 했지만은 사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망이 되죠.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 중심성을 고쳐주세요. 나 이거 버리겠습니다. 저는 혼자서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내가 진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진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내 삶이 어떻게 돼도 주님이 좋아서 진짜 괜찮은 그런 진짜 목사 되게 해주세요. 나 이제 이렇게 안 살래요. 내가 나를 위해 했던 모든 걸 버리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거 많네요. 이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 이것도 내가 좀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거 맞네요. 이거 다 안 할게요. 그리고 주님 내게 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인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증은 제가 드리고 어저께인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데 저는 아버지랑 진짜 안 친했습니다. 우리 성민이 좀 친했는데 저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랑 우리 아내도 그렇고 아버지랑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냐. 근데 속에서 진짜요 하기 싫어요. 그게 너무 하기 싫어요. 그리고 같이 있는 건 너무 어색하고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솔직히 내 마음이 그랬어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끝까지 안 했어요. 그냥 어색하게 그냥 해갖고 들어가셨는데 책을 읽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아버지하고 이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초등학생 이때 한 번도 아버지랑 재밌게 놀아본 기억이 딱 한 장면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건 당연하죠. 아버지가 교회만 아셨기 때문에 가족에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우리가 놀러 다녀도 어머니랑 놀러 다녔지. 낙성도에 자전거 타러. 아버지가 어디 졸업식에 왔거나 뭐 놀러 간 적이 한 번 있었네요. 아, 놀러 간 적 있었구나. 그거 기억나네. 예, 놀러 가도 뭐 아버지는 따로 노시고 우리는 따로 놀 때문에 하여튼 아버지는 없었어요. 나를 뭐 안아주고 얘기를 들어준다거나 뭐 깔깔대고 웃는다거나 뭐 장난을 쳐준다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진짜 원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가시니까 이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속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아버지랑 좀 놀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 성탄 전날 그 돈을 받아갖고 로버트 건담을 사가지고 초등학교
성탄절 워낙 교회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혼자 들고 가가지고 그 문방구 아저씨하고 같이 그걸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아빠 같이 막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저씨는 먹고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겠지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걸 못 받고.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 아버지야. 내가 그 아버지야. 그 얘기가 딱 오는데요. 그래 나도 그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미치도록 드는 거예요. 그래요. 나 딴 거 필요 없어요. 나 그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이제는 가셨으니까 못 만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면서요. 나도 그렇게 어리광도 부려보고 싶고 진짜 나를 친하게 해주시는,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그 아버지 나를 만나고 싶어요. 막 그런 생각이 막 펑펑 불었어요. 하영이가 오길래요. 하영이 막 안아주면서. 저도 사실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받았기 때문에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귀찮아요. 귀찮고 어색하고요. 노력을 해도 참 안 돼요. 그게 왜 내가 안 받아봤으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 아버지 만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이런 선물을 주세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진짜 뭐 아버지 생각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내가 일부러 막 그런 생각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냥 불현듯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내 마음을 막 쥐어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는 사실 운 좋은 편에 속하죠. 우리 아버지는 뭐 술 먹고 날 때린 것도 아니고 정말 착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진짜 착했어요. 착하시고 정말 그 표현은 못 하셨지만 잘 해주시려고 막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 뭐 저한테 뭐 크게 소리 지른다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저 힘든 아버지가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보다 훨씬 힘든 아버지.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힘들게 하셔도요, 진짜 아버지를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면요,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요, 그 아버지 또 진짜 아버지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애써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너무 좋아해 주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도 야,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아버지, 저 사람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는 왜 저래? 이런 게 아니고 쟤도 아빠 때문에 그렇지. 우리 아빠 만나면 쟤도 저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이게 진짜 우리 아빠라고 느껴지고 그분이 와서 나랑 맨날 놀아주고 내 얘기 다 들어주고 네가 최고야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걸 어떡하나. 이분이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도 여태껏 그렇게 강의하고 그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고 막 기가 막히게 가르쳐도 그 아빠를 못 만났는데 아빠를 만나고 나니까 야, 이거 성경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과장이 아니고 야, 이거 진짜구나. 바울이 느꼈던 게 진짜구나.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게 진짜구나. 예수님 진짜 우리 아빠 만나주기로 오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진짜 아빠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설명하는 거 아니고 추론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빠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아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되게 쉬웠대요. 그냥 바꾸면 되니까. 근데 안 그러신 분도 어렵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바꿔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아빠 상처 싹 씻어주세요. 아빠 그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아빠가 진짜 아빠예요. 지금부터 새로운 아빠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아빠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힘들더라도 이 아빠 만난다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내 신앙생활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데 이거 못하시겠어요? 나는 합니다. 안 하는 게 바보입니다. 왜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나도 하기 싫은 거 남 보고 하라고. 이거 아니죠. 진짜 아빠 만나야죠. 나도 이거 쉬워. 너도 아빠 만나면 쉬워. 재밌어. 진짜 살맛나. 너무 좋아.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우리가 할 텐데 나는 예수 믿어도 한 번도 안 됐다. 할렐루야.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몰랐구나. 나 네 아빠야. 네가 원하면 만날 수 있어. 예수 믿는 건 이거야. 성령이 오셔서 그분을 진짜 내 아빠였구나.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진짜 나를 낳으셨다. 진짜 나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들여서 다시 찾아온 원래 우리 아버지구나. 그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 당하는 고난이 별로 상관이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뭐라고 하는 판단이 별로 상관이 없을 겁니다. 왜?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우리 아버지 자식이야. 그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 상관없어. 암이 또 생겨도 상관없어. 나 이렇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정말 가난하게 정말 의미 없이 노숙자로 죽어가도 상관없어. 나 우리 아버지 자식이야. 그분 나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 이 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